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아버지, 어머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이제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말보다도 아빠, 엄마, 근데 이 순서가 항상 엄마가 먼저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자녀들이 부를 때 아빠를 먼저 부르는 횟수가 많을까요? 엄마를 먼저 부르는 횟수가 많을까요? 자동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그 단어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아빠, 엄마, 아빠입니다. 그런 하나의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엄마, 아빠란 이름은 정말 대단하다. 아빠, 엄마란 말은 당신을 믿어요 라고 하는 뜻이다. 엄마, 아빠란 말은 당신은 나를 보호해 줄 거예요 라고 하는 뜻이다. 아빠, 엄마란 다급할 때 외치는 이름이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분이다. 엄마, 아빠는 슬플 때 기대어 울 수 있는 존재이고 창피할 때 뒤에 숨을 수 있는 존재이다. 엄마, 아빠는 상처를 호호 불어주고 아픈 마음을 달래어 준다. 엄마, 아빠의 품은 포근하고 안전하다. 이 세상에서 내가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을 때 마지막 부르고 싶은 그 말은 엄마, 아빠다. 여러분, 이 어버이날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늘 들을 때마다 깊은 감동이 있는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이죠. 미국의 시골 마을에 아빠 없이 홀 어머니가 외아들을 기릅니다. 그래서 이 아들 하나를 길러내기 위해서 엄마가 부진 고생을 하죠. 여러분, 그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과거에 못 살고 힘들었던 것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 하나를 잘 길러내기 위해서 엄마가 삭바느질을 합니다. 여성으로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그밖에 없었기 때문에 삭바느질을 하면서 열심으로 이 아이를 양육을 하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을 자식이 알아요. 여러분, 자녀가 효도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그대로 내가 알아주면 그게 효도의 출발입니다. 이 어머니가 그 밤이고 낮이고 삭바느질을 하고 이 고생을 하는가? 왜 아빠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큰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게 바로 부모를 향한 사랑의 출발입니다. 그다음에 이 아들이 그 엄마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엄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하자.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공부하자. 그것이 내가 어머니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이고 사랑이다. 그런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딱 이렇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해요. 그럼 미국에서는 대통령상을 주고 또 하나 메달을, 대통령이 이렇게 주는 메달을 걸어주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행복하죠. 우리 엄마, 내가 이제 졸업하는데 대통령상을 받게 됐어. 그러니 엄마가 꼭 그 졸업식에 꼭 와줘. 근데 엄마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기쁘기는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입고 갈 만한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아들아, 미안해. 엄마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근데 이 아들이 계속해서 엄마에게 그 자리에 꼭 와달라고. 나가 엄마가 없는 그 졸업식에 그 이제 졸업생 대표로 거기서 연설을 하거든요. 그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는 별로 행복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이제 또 아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제 갔어요. 가서 이 엄마가 저 기둥 뒤에 숨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근데 아들이 마지막 대표로, 졸업생 대표로 나와서 쭉 이제 졸업식 연설을, 대표 연설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걸어주는 금메달을 목에 딱 걸어주었는데 그것을 이제 빼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갔을까요? 그 엄마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루한 복장에, 그리고 이제 고생이 얼굴에 찌든 그 늙으신 그 어머님을 이렇게 세우더니 그 어머님 앞에서 어머니, 이 메달은 어머니의 것입니다.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달을 그 엄마에게 걸어주는 거예요. 자, 감동이죠. 참, 이 감동이 있을 때는 울어야 정상인데 메달을 다 걸어주면서 엄마를 꼭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계기가 돼서 그분이 미국에 참 훌륭한 사람이 돼요. 이게 부모님에게 잘하면 하나님의 복 받는다는 게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훌륭한 사람이 돼서 그분이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윌슨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있다가 그분이 재직하던 1918년도에 거기에 상하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5월 둘째 주일을 머더스데이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로 그렇게 제정을 해서, 그러니까 오래됐죠. 1918년도부터 지금까지 5월 둘째 주일을 바로 어머니 날로 그렇게 이제 제정을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어린이날을 국회의원들에게 제정을 요청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어린이의 가슴에 어머니의 사랑을 불릴 듯이 일게 하고 싶다. 이 땅에 어머니를 잃어버린 모든 사람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가르쳐 주고 싶다. 그것이 이제 이 머더스데이, 어머니 날을 만들게 된 하나의 유래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아빠, 엄마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무릎과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에 가정이 세워져 있고 자녀들이 그 둥지에서 지금 자라고 있고, 우리의 새벽의 영성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더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아모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아모스 5장이 애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을 지금 그들에게 해주고 있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착각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 5장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까? 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다. 물론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도록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선을 찾으라, 그리고 선을 사랑해라. 그 이야기는 반대로 악을 구하지 말고 악을 미워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선을 좋아하십니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선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악하게 살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막 하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셔. 이건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상당히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의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세를 꼭 붙들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4절 말씀에, 여기 14절로 15절 말씀은 같은 내용인데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말끝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게 그들의 착각이었어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여기에 선을 사랑하고 선을 구하고,
왜요? 하나님의 존재는 어디에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존재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 이 세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선의 영역에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어디에서 역사하는가? 악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면 이 세계로 가야 정상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무슨 메시지를 주시냐면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든 길거리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길거리, 그 다음에 모든 광장, 그리고 모든 포도원 세 군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광장과 길거리는 좀 이해가 되잖아요. 왜 거기서 막 여기에 운다, 슬프다, 슬프다 그러면서 애곡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울음꾼을 불러다가 여기 16절에 울게 할 것이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 문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본인만 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사람을 사요. 그래서 쭉 가면서 우리 어린 시절 기억하나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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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식으로 울음꾼을. 그러니까 여기 세 군데 광장과 거리, 포도원에서 울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17절에 이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지금 여기 너희 가운데 지나간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예요. 심판이에요. 마치 애굽 사람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잖아요. 지나가서 집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장소마다 죽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내가 너희 사이를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 모든 광장과 거리와 포도원에서 울어라.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정의와 공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아모스 선지자의 주제입니다. 아모스라고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증거하는 메시지가 오늘 공의를, 정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그거든요. 그게. 근데 이 공의와 정의는 단어가 두 개이면서도 사실은 하나입니다. 공의가 정의고 정의가 공의예요. 근데 이 공의와 정의를 어디에서 이제 펼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성문에서.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은 성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 성문이라고 하는 이 장소, 이게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모두가 다 성을 쌓아놓고 살고 있는 하나의 성읍의 도시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고대 사회가 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마을, 성읍사회, 그 안에서 이제 마을이 형성이 되고 거기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 성읍에 출발하는 이 성문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삶의 현장입니다. 중요한 모든 것은 다 성문에서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가? 매매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경제 활동이 여기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마치 우리 여기 구시장에서 지금 새벽에 가면 장이 쓰잖아요. 그런 장 문화, 그런 장마당 문화, 그 문화가 성문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법적인 행위가 성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재판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문의 자리는 바로 재판의 자리입니다. 재판. 이게 법이 집행되어지는 것이 성문이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공의와 정의, 정의와 공의,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공의와 정의는 누구의 속성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와 공의가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성문에서 경제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법행위가 이루어지고, 바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지는 바로 여기에서 바로 정의와 공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그때의 이 메시지가 증거가 됩니다. 그 당시 가장 잘 살았어요. 걱정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누구만? 돈 있는 사람만, 잘 나가는 사람만 걱정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더 많은 부로 축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대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벌어요. 돈이 없는 서민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재난기금까지 지금 이제 전 국민들에게 풀어주고 그러잖아요. 참 그것은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일용 노무자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일거리가 없잖아요. 계약직에 있는 분들, 참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정의와 공의. 이 공의와 정의, 이것을 하나님을 어떻게 원하시? 하수같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리고 흐르는 냇물처럼 이것을 흘러보내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세상 사회적인 하나의 책임입니다. 가난한 자를 우리가 돌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끌어안아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사명을 더 크게 감당을 해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지금보다도 사실은 지금 이제 국가에서 뭐 10만 원을 주던, 각 4인 가족으로 100만 원을 주던,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것이 이달까지 가능할지 몰라도 이게 해가 갈수록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말이 있잖아요. IMF보다도 더 힘들 것이다. 그럼 IMF 대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보다도 더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 단단히 먹어라,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정의와 공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교회가 더 많이 문을 열어놓고, 아니면 여기다가 밥솥이라도 걸어놓고, 끼니를 걱정하는 분들이 그래도 밥은 드실 수 있도록 그런 생각까지 좀 해보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사회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도 마음 단단히 먹고 기도하고 있고,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물으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세대를 대처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것을 가고 강조하느냐면 여기에 절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절기 21절에 보시면 절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종교적인 하나의 행사를 절기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회, 이 성회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예배할 때 모이는 그런 그룹을 의미하고요. 22절 번제, 소제, 화목제, 23절 노랫소리, 이게 찬양의 소리거든요. 그 다음에 비파소리, 관현악의 소리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였어요. 근데 그런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1절에 보시면 미워하고 멸시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아니하리고, 심지어 23절 더 이상 찬양하지 말고 더 이상 너희의 비파 소리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럴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늘 물으면서 그 물음 앞에 교회와 성도가 서야 돼.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 내 주변에 너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을 보다듬어주고, 그래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바라기는 이 성광교회가 그런 살림의 역사가 앞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이 헌금이 써야 될까? 목사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또 묻고 또 묻고 물으면서 성도들이 어렵게 벌어서 그것을 11조를 바치고 감사를 바치고 매 시간마다 여러분의 피땀 흘린 물질을 주님의 이름으로 바쳤을 때 그 물질을 과연 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는, 그리고 성도들의 대표로 함께 구성이 된 당회는 그 물질을 과연 어느 부서에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흘러가도록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묻고 또 묻고 물으면서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정의와 공의와 정의, 그쪽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지금 너무 이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억울한 사람, 그들이 있다면 그들의 허리를 펴주고, 경제적으로 너무 그냥 갑질을 당하여서 지금 하루하루 연명하기조차 힘든 그런 부분의 계층들이 있다면 그들의 배고픔을 교회가 채워주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단순히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끝나면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지금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 기도는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이 시대에 이 문제를 가슴으로 꼭 끌어안고 정말로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정의와 공의가 계속 흘러가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질도 많이 흘러보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도 많이 흘러보내고, 우리 해외 선교만 하더라도 지금 멈췄습니다만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지금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공의와 정의가 여기서부터 흘러가서 그 선교 현장까지 쫙 흘러가도록, 앞으로 바로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아니야, 예배 그래, 그 예배 내가 받지, 그와 더불어서 너희의 삶 속에서 너희 예배 공동체가 공의와 정의로 계속 흘러가도록, 그래서 이렇게 꿈을 꿉니다. 우리 성광교회 때문에 군산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교회 때문에 이 교회 성도들이 다 살아나게 하시고, 이 교회 때문에 선교지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 외치는 구호가 있잖아요. 성광,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